오늘은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외롭습니다. 어떤 때에는 염려도 오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낙심도 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우리의 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을 보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때때로 불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현장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 앞에 속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함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놓치는 일은 우리가 거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메시지를 붙잡고 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광야에서는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굉장한 인생 시간표가 결정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우리의 가는 인생의 여정이 광야 가는 길입니다. 이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원래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이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도 안 남은 거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기다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 그거 다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복음 속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을 이곳에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몇 년을 더 머물렀습니까? 38년을 더 머물렀다니까요. 아무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야, 이제 2년 왔으니까 이제 금방 들어가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곧 들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땅은 중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년간 와서 38년을 머물렀던 땅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요, 신자들이 한번 등록을 하면 졸업이 없어요. 그러죠? 회사나 학교나 모든 곳에는 졸업이 있는데 교회는 졸업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러죠? 나는 교회 졸업했어요. 그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나는 졸업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언약에서 이제는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방학했어요. 그래요. 방학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오늘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졸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교회 다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몇 년간 지금 예배 드렸는데 착각할 수 있어요. 매일 듣는 말씀인데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는 안 맞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하고 절대 안 맞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요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갱신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다가 딱 묶어두신 것입니다. 특징은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아는데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명도 모릅니다.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38년이 걸렸다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줄 모르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마스크 썼잖아요. 1년 동안 막 손 많이 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대충 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부터는요 서서히 이제는 지금도 왔습니다마는 4차 산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국가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도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잘못도 전부 회개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도 깨닫고 용서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력을 가지고 후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8년, 쉽게 말하면 지금 40년을 여기다가 묶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답답해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이루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광야에서 새 절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입니다. 또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새 절기, 언약궤, 성막 중요한 것을 주셨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설명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살펴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지파를 나누는데 그걸 지금 말씀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셌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것을 각인시켜라.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에다가 그 이름들, 지파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이걸 광야 40년에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당한 그 시간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나는 병들었다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람이요, 병이 걸리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병이 들면은요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뜻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뀔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언제냐? 회개할 때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부 바꾸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딱 붙잡고 갱신하고 바꾸고 가십시오. 뭘 바꾸라고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제단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는 구워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원죄입니다. 원죄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 뻔뻔하게 하나님이 뭐 내 죄 용서 다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나는 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전쟁의 때에 내가 태어났을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야지 죽습니다. 그러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죽는 날 하나님은 정해놓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까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속에서 뭐가 오는가라고 하니까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잘 사는데 정신병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는 발전하고 있는데 조울증, 공황증,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거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일본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정신병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재앙과 이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경이 지옥이니까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송아지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모세가 피제사 이 말을 하니까 그 훌륭한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뭔 말이냐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모세야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못 알아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일하는 것이 조금 편하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일을 몇 배로 더 늘려가지고 고생을 차리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 가는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저주, 재앙, 이 흑암 세력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이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자꾸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TV에 나왔잖아요. 무려 20번이 넘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는 정도면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그 어린아이 몇 개월 안 되는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뭔가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수없이 들어다니면서 이쪽 교도소에서 저쪽 교도소로 가는 그 중간에 전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설명을 듣고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아, 내가 지금까지 뭔가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깨닫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야, 네 하나님 믿지 말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사단이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틈만 보이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찾아와요. 야, 코로나에 뭐 전국 전 세계가 이런데 예배가 뭐 중요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3단체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놀랄 정도 아닙니까? 네 스스로 수행을 하고 네가 돈을 닦고 네가 능력 얻으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뭐 목사님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요, 지금 3단체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귀신 들려서요, 무당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영접했는데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왕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저 일본의 총리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맨날 저 신사 가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심지어 일본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러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거 우상 숭배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모르니까 한 것이에요. 이런 어마무시한 이러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러한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죄 그러니까 야, 뭐 원죄가 뭐지? 그럽니다.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잘 된다? 그 잘된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은요, 짐승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영적인 것을 다 빼버리니까 짐승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갱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날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도 모르고 계속 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왕 할 테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사단을 이긴 참된 왕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모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참 제사장,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참 선지자,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는 마음의 병,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집니다. 적어도요,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밖에 나가야 되는데 각종 흑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나옵니다. 거기에 같이 넣으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각종 문제, 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치료받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갱신을 못하는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게 큰 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갱신입니다. 갱신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가장 모르는 무섭고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하면서도 갱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만큼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갱신을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갱신을 못한다, 그 상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기 백향목, 우슬초,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갱신해야 될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뭔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은근히 나도 알지 못하게요, 말씀 딱 들으면서 말씀은 맞지만 내 생각이 더 오라. 갱신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 맞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해 헌금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응답도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빨리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고는 갱신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뭡니까? 내 옷에 묻은 피와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아니까 몸에 묻은 것, 그거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불신앙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길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는지 누구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불신앙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광야를 가다가 죽어도 괜찮다, 우리의 후대들은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그 아름다운 땅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놓치고요. 왜냐 놓치니까 생각한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 놓친 사람은요, 아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은 더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고라, 이런 고라 같은 반역자가 생겨나니까요. 이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고라 같은 그런 반역의 길로 함께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는 밤새도록 온 백성이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고치고 가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때로는 말씀은 맞지만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불신앙 그거 다 제거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면 나를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영적인 것부터 먼저,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먼저 고치고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먼저 바꾸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먼저 고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성취된다니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딱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세가 가는 곳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제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 갱신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갱신을 잘한 인물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를 함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으니까 친구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왜 똑같이 섬겼는데 여호수아만 지도자로 세우냐, 나는 뭐냐,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갈렙은 모세를 도운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 때마다 갈렙이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위기 때 앞장서야 돼요. 그렇죠? 위기 때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나와 가지고는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다 또 들어갔을 때 아낙산지가 가로막히잖아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도 갈렙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때 나이는 몇 세냐? 85세입니다.
이 마지막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싸우겠다. 갈렙이 나섰다니까요.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도 갱신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소수의 한 사람 때문에 후대들이 살고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두 명의 사람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나중에 또 잘못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도 몇 명의 사람이 나와서 살렸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인물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진 그 자그마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언약 잡고 갱신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인물이 세계의 흑암을 바꿨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응답은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요,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 순교하지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나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하나님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나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 가진 사람은요, 어려운 핍박 속에 환경 속에서 언약 잡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냥 마음대로 예수 믿고 편할 때 막 예수 믿고 마음껏 교회 가고 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럼요, 막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올 수 있죠. 근데 신앙이 해이해져요. 근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은 복음 앞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생명운동은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온 예루살렘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마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속인다니까요. 예배 놓치도록, 말씀 놓치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전도 별 관심 없도록, 세계복음만 꿈도 꾸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망하도록 속이는 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안 속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말씀 속에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